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먹는 복 말고 받는 복.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자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우리가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아야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또 예레미야 아니면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침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이미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모든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만약 제가 여러분 밖에서 우리 순복음교회 말고 하남시에서 김영석 목사를 누구라고 합니까? 만약 물어본다면 누구라고 할까요? 목사님 소문났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대요. 할렐루야.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대요. 다윗과 같은 용맹이 있대요. 또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대요. 손흥민 닮았대요. 요즘 손흥민 축구 잘하잖아요. 그거 보면 스트레스가 샥 풀려요. 요즘 TV에 나오는 연예인 닮았대요 하면은 기분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흥민도, 연예인도, 다윗도, 솔로몬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손흥민도 연봉이 한 100억 훨씬 더 넘는데 그 중에 저에게 1억 주지도 않아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아주 위대한 인물들을 다 나열했지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기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냐?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내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감동을 주셔서 네가 깨닫고 고백하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만났지만 한 번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오늘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 네가 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복 받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복받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원래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다른 종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복받는 사람입니다. 더 야무지게 나는 복받는 사람입니다. 더 확실하게 나는 복받는 사람입니다. 믿고 시인할 때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정말 베드로는 복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어부였어요. 냄새나는 고기나 잡고 있는 어부였는데 갈릴리 총구석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제자가 되고 또 오순절날 성령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말씀 많이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시며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받는 인생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주셔요. 음부의 권세.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가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는 순간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의 권세가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졌고 가정이 깨어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병든 자들이 생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이면에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워낙 강해서 아무도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음부의 권세를 부실 한 분이 딱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사탄 마귀와 한판 승부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판 승부를 하시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겨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옛날 여러분 서부극 보시면 따라다라단 딴딴딴딴 하면서 그냥 바람이 샥 불고 좋은 놈과 나쁜 놈이 딱 서가지고 이제 총으로 누가 먼저 쏴 죽이느냐 하면 늘 좋은 놈이 이겨요. 나쁜 놈은 늘 지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요,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었다니까요. 이제 왜 죽으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죽어야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사탄은 노래를 불렀어요. 지옥에서 마귀와 이 귀신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원인은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해서, 죽음의 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해서, 죄의 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해서. 죄를 지면 다 죽어요, 여러분. 물론 간혹 가다가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산 사람도, 나사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지만 결국 죽었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무도 영생을 산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복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연합된 자, 예수님께 연합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리고 베드로야 그랬습니다. 시몬은 갈대예요.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노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연합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과 능력과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마귀에 눌려서는 잠을 자도 아무리 좋은 침대, 수천만 원 되는 침대도 있더라고요. 자도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마귀에 눌린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음부의 권세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귀신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 걸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 치어다 선포할 때 귀신이 악소리 내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복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 불행한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복받는 사람이 기도하면 뭔가 눌려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에 날마다 이런 승리의 간증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탄이요, 졌어. 이제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생을 사니까. 이 복된 소식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배가 아프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군사들이 다 이 군인들이 지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쇠사슬을 온몸을 묶고, 그리고 두 군인이 베드로 양쪽을 다 이렇게 묶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어요. 깨어서 기도한 거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받는 교회는, 공동체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네. 천사가 베드로 일어나! 옆구리에 툭 찔렀어. 일어나!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고! 그리고 쇠사슬이 다 풀려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문이 열리고, 세 번째 문이 열렸어요. 나갔더니 성 밖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천국 열쇠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의미는 권위, 권능,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임하는 청지기에게 우리가 열쇠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열쇠를 다 받았어요. 열쇠를 왜 받습니까? 창고 문을 열면은 보아들이 있는데 보아들을 꺼내기 위해서. 자,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의 열쇠를 받는다.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열쇠가 있어야 천국 문이 열립니다. 열쇠를 받으셨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 열쇠가 있는 자는 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빌면 하늘에서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정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의 열쇠. 그래서 믿는 자, 복 받는 자가 기도하면은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옥 문도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문이 닫혀 있어요.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취업의 문이 닫혀 있어요. 건강의 문이 닫혀 있어요. 사업의 문이 닫혀 있어요. 결혼의 문이 닫혀 있어요. 복 받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우리가 이 천국의 열쇠를 열어야 된다니까. 복 받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린다니까. 복 받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인생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복 받는 자가 기도할 때 뭔가 답답하고 묶여 있는데 복 받은 자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해방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미 받은 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정말 복 받았어요. 정말이라니까. 근데 왜 다 아멘 안 하고 그냥 몇 사람만. 우리 순복음교회는 복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복받았다는 것은 이 건물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여러분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남시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우리 순복음교회예요. 저는 1980년 초에 하남시에 왔어요. 그때 하남시가 아니고 신장이었어요. 정말 못 사는 동네였다니까. 서울에서 망한 사람이 성남 갔다가 성남에서 망한 사람이 하남시 온 데가 하남시예요. 신장. 그래서 여기는 신장 시장이 있고 시장이고 하나밖에 없었던 걸 내가 기억나는데 비가 오면 땅이 젖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밀어야 나갈 수 있었어요. 개천이 있었고요. 정말 볼품없는 하남시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남시에 우리 순복음교회가 생긴 거예요. 지하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미사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어저께 부동산 가니까 교산동이 또 생긴대요. 신시가지가 또 생긴대요. 이거 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생겨가지고 천국문을 여는 복이 우리 있음으로써 이 도시가 복받는 도시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았고 하남시가 복받았다면 우리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을 것이고 사업장이 복받을 것이고 우리의 건강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복이 아닙니다. 삼중 축복,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 같이 강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 있는 자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의 통로의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집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을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네가 큰 민족이 되리라. 두 번째,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돈이 많고 유명하고 대통령이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우상신들이 상당히 드글드글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복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 복뿐만이 아니라 어떤 복을 주셨느냐?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산 당시에는 국가도 별로 없었고 국가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경찰들도 없었기 때문에 깡패 도둑들이 쳐들어올 때는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 주시자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은 그들이 축복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아무도 아브라함 저주하면 지가 저주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저주를 못하네. 무서워서 이 공격을 못하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더니 내가 축복을 받네. 계속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대에 가장 축복받는 인간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법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복을 빌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그런 복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마다 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자마다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자마다 아픈 자들의 다 병이 낫게 해주세요. 원래 저는요,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 의사가 됐느냐? 그 동기는 단순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아팠거든요. 몸이, 별명이 비실비실 배삼룡이에요. 다리가 세 다리였고 맨날 코피가 쌍코피가 터지고 맨날 그래서 먹지도 제대로 못했고 다리 아파서 맨날 울고요. 그래서 맨날 병원 신세를 졌어요. 어느 병원? 다리가 아프니까 외과를 갔었고 내과도 갔었고 맨날 코에 피가 흘리니까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고쳐주셔서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 나도 병 고치는 의사가 되길 원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월곡동이었는데 월곡동은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곳이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내가 의사가 되면 무료로 어린아이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었는데 영적인 의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원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목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의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기도하는 자마다 병 고치게 하여 주셨었어. 백혈병은 예수 이름으로 시험이 되지 않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 암덩을 떠나갈지어다. 머리, 두통, 어깨, 허리, 팔다리, 무릎, 관절염, 류마티스는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마음의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유케 될지어다. 선포할 때마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는데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복 받았더라고. 어떤 복? 마음이 평안해지는 복.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얼굴 보세요. 다 천사 같아. 또 미스 코리아 같다요. 왜? 예수 만나니까 마음이 평강이 생기거든. 마음에 기쁨이 생기거든요. 스트레스 다 날아가거든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깨진 가정이 다시 화목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이건 매우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원래 저는 복받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을 저는 믿었고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믿었고 그 복이 나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심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고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받았습니다. 더 확실하게, 나는 예수 믿고 복받았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믿고 선포하세요. 이것은 김영선 목사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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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